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예배 이후에 우리 청소년부 말씀 공과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항상 우리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따라 읽으시기 바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단원의 족장 이야기 두 번째로 신실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목사님 이름이 요셉이에요. 맞아요.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이름이에요. 목사님 이름이 요셉이어서요, 참 어릴 때부터 좋은 일도 많았고요. 때로는 웃지 못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튼 성경에 나온 요셉, 그 요셉처럼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살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정말 이 요셉은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만큼 훌륭하고 요셉만큼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 정말로 드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밑에 있는 큰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냐, 아래냐, 직진이냐, 후진이냐 뿐만이 아니라 예스냐, 아니면 노냐라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상황 가운데 스톱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게 돼요. 딱 맞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이나 출세를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고 뿌리치죠.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원으로서 아주 요셉처럼 결정적인 그러한 기로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쾌락이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성경 파노라마로 들어봅시다. 요셉은요, 여러분 참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대요. 아담하고 준수하단 말은요, 이 요셉은 분명히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담하고 준수했다라는 말이겠죠. 좋은 쪽으로 해석하세요. 자, 이 성경의 파노라마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삭이 먼저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이후에 이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와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 꿈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보디발 장군의 집사가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고난의 길이, 어려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위치를 보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지 10년 후 27세가 되던 때 이제 사실 그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사건이죠. 자,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어쩌면요, 우리가 잘 보아 알던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처럼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와 짝짝꿍을 하고 그와 더 친하게 지내고 더 가까이 밀접하게 지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야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잘못된 방법, 세상의 어떤 꾀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요, 옳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을 선택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간에 죄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 크로스로드라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택하면요, 당장은 환난일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인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쾌락이나 출세를 선택하지 않고 아내의 제안을 뿌리치고 더 조르자, 요셉 나와 함께 자자라고 하자 오히려 함께 있지도 않고 자리를 피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두고 선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이 보다 바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왜 요셉은 그렇다면 이 신실함을 또 지켜나간 것일까요? 이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어떤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요, 더 열심히 해요. 그 요셉이 알았던 그 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신실함을 지키면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더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삶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이야기예요. 이 바이블 스토리가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가 되어야 하죠. 바로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저도 그 신실함을 지키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겨서요 충분히 이 용모를 이용해서요 여러 가지 이득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 외모의 신실함에 기대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고 살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슷한 상황과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에 기대시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날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줄로 알아요. 자, 바이블 싱크 한번 우리 삶에 한번 비슷하게 적응해 봅시다. 절호의 기회인가 유혹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지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나눠봅시다. 자,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그 위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생겨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쁜 일도 생길 때가 있게 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우리 상황 가운데 들어올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요. 계속해서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적용해볼까요? 요셉이 만약 육체적인 쾌락과 성공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유혹에 흔들리거나 끝내 넘어질 거예요. 아니 넘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준이었죠.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신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과 성공입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에게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에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잠시 후면 없어질 쾌락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잠시 한번 여러분 손을 모으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또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무엇을 신뢰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해야 될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아버지 신실함,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키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준비한 예물 있잖아요. 아까 전에 대배 시간 때 헌금을 잘 부모님하고 모아놨으면요. 나중에 오셔서 꼭 헌금 같이 내시고요. 이제 비대면 예배가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목사님하고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한테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내해드릴 때 우리 드디어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모이게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언제냐고요? 9시에요. 9시 너무 이른가요? 예, 맞아요. 이르지만 우리 친구들 충분히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모일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